주님, 지난 한 주간 저들 삶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조금의 비로 인해서 아직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지구 한 곳에서 일어난 전쟁과 또 그리고 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슬픈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주님 앞에 함께 서는 주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으로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서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다윗의 이제 야당 생활, 다윗이 도망자 했던 생활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9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질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의 머리에 있었더라. 미갈이 이렇게 한 거 알지만 사울이 미갈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만 죽이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애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무엘상서 20장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아마 매월 초하루에는 사울의 가족 전체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날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도 사이니까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리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행한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이 곁에 있으라. 다윗과 요나단은요 나이 차이는 상당히 날 걸로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요나단은 사울의 집 모든 식구들 중에서 가장 장자고 그리고 미갈은 그 집의 막내에 갔거든요. 그러면 제법 나이 차이가 나겠죠. 다윗과 미갈 그렇게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다윗이 나이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오히려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나이가 좀 더 어리고 그리고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다. 그런 다윗을 참 요나단이 기특하게 보고 이쁘게 보고 그를 아끼고 있었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이 말은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오지 말고 이제 너 망쳐라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였더라. 이걸로 보면 이 집에 식사 자리가 한 적어도 4사람 이상인 것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넬이 제법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이죠. 아브넬은 사울왕과 같은 촌수고 요나단은 거기에 이제 아래 촌수가 되고 또 다윗도 그런데 다윗의 자리는 또 앉아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의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하니라. 네가 왕이 되려면 다윗 죽여야 돼. 너가 왕이 돼야지. 이게 사울인 거죠. 사울은 자기가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자리가 자기 후손에게 특히 요나단에게 물려주길 원한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사울로 하여금 귀신 들게 만들었던 한 가지였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였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짖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무엘상서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거짓말한 거죠. 다윗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이는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로 봐서는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또 하나님 앞에 떡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걸로 봐서는 성막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께 드려서. 그럼 성막이 실로에서 이곳 노비라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노브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때가 노비 베냐민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되니까 성막도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유다 지파의 땅으로 옮겨진다 하는 것도 주목해서 볼 만합니다. 그 날에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블레셋 왕입니다. 가드왕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 땅의 왕이 다윗 사울인데 왜요? 여인들이 노래를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만 하고 원래 왕에게 더 많이 더 공을 돌린다는 거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사무엘상서 22장입니다. 다행히 이때 다윗이 죽지 않고 이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 한 것 때문에 도망을 치고 살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도망자 생활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남자만 400명이면 또 이게 그 집 가족이 있거든요. 여인들이 또 있고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비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그곳에 잊지 못한 까닭이 뭡니까? 아둘람굴에 잊지 못한 까닭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거 사울에게 들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로 망명합니다. 앞서서 블레셋의 정반대 나라 모압입니다. 모압에 간 이유는 또 다윗의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루시잖아요. 그런 또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의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듣고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지금 신하들이 주로 어느 지파 사람인가 보이죠? 12지파 사람들이지만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신하가 돼야 되지만 사울의 신하들은 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의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존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리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더이다 하고 일러 바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윗에 대해서 진짜 사울이 죽여버리고 싶은데 아무도 입 다물고 말하지 않는데 도이라는 사람이 얼른 왕의 분위기를 보고 말한 겁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이로 봐서는 제사장 가문이 이 높 땅에 자리 잡고 그곳에 살도록 여기 사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 정말 무기 든 자니까 호위대장이잖아요. 그리고 왕의 사이고 그리고 다윗은 정말 존귀한 자고 사실 존귀한 자가 되게 사울이 높여놨죠. 내가 그를 위하여 사울에게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제사장인데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주로 베냐민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는 결코 협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여기 일부러 붙이죠. 앞에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진멸을 당해버렸어요. 노비라는 성읍에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무엘상서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일라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금 누락당하고 약탈당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서 그 일라 사람들을 돕다 보면 우리 행적이 사울에게 밝혀집니다. 그때 우리 그 다음에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우리 그래도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가라 하신 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시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다윗이 그 일날을 이렇게 돕고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이것이 또 이때 다윗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울이 갈렸다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사울도 그렇죠. 사울이 그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내려와서 그렇게 에워싸다 보면 그 일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윗이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할지라도 너를 사울에게 넘겨줘 버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앞서선 400명이었잖아요. 이제 600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의 일행이 600명, 남자 600명, 여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 또 가축도 있을 것이고 또 짐 세간살이 천막 같은 것도 있고 할 겁니다. 이들이 지금 마치 이 사람이 광야 생활에 떠돈 것처럼 유다 광야를 이렇게 헤매는 겁니다. 광야 요새, 십광야, 산골 자꾸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거죠. 왜요? 한 곳에 있었다가 사울이 어떻게 자기를 발견했는데 그땐 일나니까요. 이게 진짜 도망자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과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정보가 은밀하게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나단이 다윗을 이때 도망하고 온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기가 왕이 못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이러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너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너 아래에 있는 신하가 될 것이다 하고 요나단은 그렇게 내일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네. 10사람들이 또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참 힘겹습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안타까운 것은 유다 지파 사람인 것 같고 근데도 다윗을 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사울 편에 서는 게 있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그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사울 편도 있고 다윗 편도 있고 그러죠.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은 자기 혼자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무려 굉장히 많은 무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들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무리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무리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행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나라를 침략해 왔다는 소식 듣고 사울이 다윗 잡는 것보다는 이게 우선이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잡으러 갑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겠구나 하는 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이 정말 도망자 생활에 사울을 피해서 굉장히 힘겹게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도망자 생활 가운데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사무엘상서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마도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는 것은 큰일을 보러 간 것 같은, 우리 큰일 작은 일 있잖아요. 이제 큰일 보러 간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볼 수 없으니까 안 보는 곳으로 간 것 같은데 하필 그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일부 몇 명이 정탐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 안쪽에 있었던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마도 사울이 큰 일을 보려고 겉옷을 따로 벗어놓고 가서 일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멀찍이 있는 겉옷에서 일부를 다윗이 입어봤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저 멀리였겠죠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네 아버지, 장인어른이시잖아요. 아버지요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복하신다면 나도 웃을 줄 없겠지만 내 손 스스로는 내 장인어른이요 이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결코 해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크게 외칩니다. 예 속담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로 봐서는 사울 주변에서 다윗이 매복했다가 왕을 죽이려 합니다. 그 충분히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왕을 매복해다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사울도 그래 맞아 그런 실력이 있어. 그래서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그 곁에 있으면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결코 그 주변 사람들의 이간질이 거짓말이었다 하는 게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윗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자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자기 소신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다윗을 보면, 이런 도망자 다윗을 보면 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다윗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삶을 사울과 대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변질시켰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은 참 힘겹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가겠나이다 하는 다윗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분명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겁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